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체국에 갔는데 앞에다가 안내 문구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방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방만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볼일 때문에 직원이 나왔다가 왜 왔다가 그냥 가세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방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가방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네. 그랬더니 다시 잘 읽어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글씨가 써져 있었냐면요. 가방 만들어 오세요 그거였습니다. 가방만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가방 만들어 오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왜 하면은 사은품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방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가방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다시 그럼 쉬운 거 오늘 말씀에 오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나오는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 하나를 잘못해서 이해를 하면은 엉뚱한 말이 된다.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엉뚱한 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God is nowhere. 그러니까는 어디에나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걸 갖다가 now라고 하는 단어로 here라고 하는 단어로 띄워놓으면은 아무 곳에도 하나님 안 계신다라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한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아들을 공경하라 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뜻인가요? 뭐 잘 모르시면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재밌게 시작하자면은요. 안경 필요한 분은 안경 써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필요한 분은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읽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공경도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공경이냐?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역시 그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머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면은 아버지를 아무리 공경한다 해도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경 쓰고 성경 따라 공경 배우는 모든 성도들한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경한다 하는 말이 조금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걸 보면은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정가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티마오가 가격을 정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정가 곧 가격을 정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그 구절이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은 30에 정가되고 팔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은 30냥도 안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 값을 그 정도로도 아니다, 몸값을 아예 이거는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한테 엄청 해가 되는데 우리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독이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몰아 죽이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티마오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공경은 고사하고 엄청나게 무가치하게 여겼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 중에 우리와 직결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티마오를 갖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기록은 티마오로 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아주 유익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티마오가 뭘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귀히. 여러분은 그 원어 성경을 보시지도 않고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영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공경할 때에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 의미 바탕에는 그 사람을 귀히 대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실행이 따르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귀히 여겨라, 공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하게, 풍성하게 강조되었고 예언된 말씀이 있거든요. 노래 삼아 해야 될 말씀인데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시편 하면은 1편은 그냥 뭐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은 시냇가에 심지은 나무 같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뭘까요? 2편입니다. 2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으로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으신 아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시로 예언적으로 사람들 속에 기억나게 항상 남아있게 노래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아들은 열방으로부터 엄청나게 학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부터 경대를 당하고 홀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로부터 세상의 왕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도 받고 아주 잘못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한테 그런 것 보지 말고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그냥 마음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공유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도 귀히 여기시는 일을 보여주고 증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들을 봐라. 내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인생이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저가 구하면은 내가 열방을 그의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그것이 이룰 것이로 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내게 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도 같이 귀하게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편 2편 외우기 좋으니까 외우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인생에서 거기에서 먹을거리를 찾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필요할 때는 이쪽 냉장고에서 아니면 저쪽 창고에서 끌어내 가지고 먹고 싶은 것, 먹어야 할 것, 그때마다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공대하지 않는 열방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모든 자들한테 하늘에서 웃으신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참 썩을 짓 하고 있네.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그렇게 대우받는 현실에서만 그냥 묶여있고 갇혀있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는 분이 가소롭다고 웃고 계시니까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한테 다 계획이 완벽하게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다른 나라 바벨론이고 뭐고 다 집어먹을 만한 그런 나라가 남쪽 유대 왕국을 침공을 해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을 하면서 막 진짜로 건방지게 할 말 안 할 말 다 막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거 심각하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오늘 고민되는데 그렇게 하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진짜 큰일 났고 깜깜하네? 야,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받은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하나님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렇게 떠드는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셨는데 아수르 진영에서 지휘관급만 얼마죠? 뭐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지휘관이 18만 5천 명이 전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학대를 당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하시게 되었을 때에 뭐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칼 빼고 막 그랬을 때에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하려고 하면은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못 보내주실 줄 아느냐? 이 말씀합니다. 12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12천사란 뜻이 아니고 12사단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군영은 당시에 6천 명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6천 명의 천사들을 보내면은 한 명 천사를 보냈을 때보다는 더 엄청나게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하질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이 딱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에 대해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는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자신은 십자가에 가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후서로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전이나 큰 달라진 게 없어요. 더 많이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한테 아들이 누릴 것과 같은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귀히 대우하시겠다는 그것이 아들이 12군단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도 짧은 현재 현상들한테 매몰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한테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분이 그 일을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기만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은 없는 것을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에다가 자신의 의지를 언약으로 새겨 넣으신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보다 먼저 낳으신 귀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이 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수도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이 이 땅을 왔다가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을 향하여서 주님의 계획 속에 이끌려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도 유일하게 낳으신, 만유보다 먼저 낳으시고 만유를 그의 유업으로 만드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갖다가 종들에게 경영하고 이제 추수한 뒤에는 얼마만큼은 주인에게 내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을 주인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비유를 해가지고 포도원에 처음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농부들이 종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고 패고, 그러고는 어느 땐가는 죽이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 보면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보낼 때마다 쭉쭉 죽이고, 죽고 난 뒤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종이었나 하고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종한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 하자. 거기까지는 그래 내가 참고 인정을 해버리자. 그러나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하고 보냈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를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심하게 때리고 패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포도원 밖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최악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67절 말씀에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얼굴에 여종들이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팍 치고요. 손바닥으로 팍팍 때리고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 누가 때린지 알아? 얼굴을 그렇게 가려놓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빌라도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말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 여종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면서 선지자야,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 그럼 우리가 선지자 인정할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총장이 인사 뭐 하는데 패싱 당했다 해가지고 화난다. 요즘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남 짐 들어줬는데 침 훔쳐가는 도둑놈이라 해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이놈이 내 돈 훔쳐가려고, 내 가방 훔쳐가려고 하는 놈입니다 했는데 경찰들도 하나도 그 정상을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듣자마자 그냥 이 나쁜 놈, 네 애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따위 짓은 배웠냐 하면서 밟고 막 하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눈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팔은 부러져가지고 기부서여갖고 집으로 저녁에 돌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왔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저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사람이 부산에 있다면은 부산까지 차 몰고 가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내 아들이 받은 한 그 절반이라도 그대로 갚아주고 경찰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막 청와대 뭐 민원을 넣든가 뭘 해갖고는 막 하고 막 난리를 지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침 한 번만 뱉는다 해도 여러분한테 제가 어쩌다가 그냥 에이 참 들어와서 당신하고 이제는 얘기도 안 해 이렇게 했다고요. 진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진짜 주먹이 운다 그런 대우 한 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따 이거 교회 이거 목사가 깡패 같고 진짜 이놈의 교회가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뭐 이름으로 어쩌고 예라이 똥 쌀 것들아 그러면서 온갖 욕은 다 알고 동네방네 다 털었을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내 아들이 조금만 당해도 참지 못하는데 우리의 존귀함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권세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 아들 모든 영광 다 발가벗기고 종의 형상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 일인데 마지막에 맞고 터지고 찢어지고 진짜 몸도 가누기 힘든 판에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힘을 뱉고 뺨을 때리고 선지자 놀리는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대우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진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 전체가 해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왜 받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특별히 저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겪는 그것을 보실 때 인간적으로 느낌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겪는 것 같은 감정을 다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한테 그 일을 하게끔 그 길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너 아버지 마음 알지? 아버지 마음 알 뿐만 아니라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애굽의 저 종들보다도 더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아담의 아들들 모습 보이고 그 사정과 형편 알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지? 그냥 둔다면은 네가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저들이 어떻게 될 건지 네가 더 잘 알지? 아들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들이 알지 않냐? 아들아, 너는 승리자가 되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도 알지 않느냐? 잠깐 동안 당하게 되는 그 수치, 고통, 치욕, 너 참을 수 있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내 형상으로 지은 저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는 내게서 나와서 나와 같이 하나 돼 있으니까 더 잘 알지?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저와 여러분의 아들, 아담의 아들, 그 모든 아들들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진짜로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처절한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머리에 가시관도 씌워가지고 막 안 들어가니까 작대기로 팍팍 누르고 때리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가시가 얼마나 딱딱한 가시인지 아시잖아요. 누르면은 파고 들어가서 뼈에까지 상처를 내면서 온 머리 전체가 이 몸 아래까지 피로 덮이게 되는 그런 일도 하시고, 수치를 당할 만한 것들은 다 골라서 수치를 안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공경할 거라고 기대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군대를 보내셔 쓰르셨나요? 물론 70년에 그런 일은 일어났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내 아들은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다 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들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셨을 때에 부활의 영광에 자신의 영을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심으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 믿고 집에 돈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살던 집이 좀 더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설사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겼던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시기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지 못했어도,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고 주님은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오늘날도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명해야 할, 가치를 두어야 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마음에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우리의 아들들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분명하게 일으켜 서야 될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시고 난 뒤에 이제는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 잔치에 나와서 먹으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진정한 목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십시오. 마음을 지금 엉뚱한 데 두시고 핸드폰 꺼내갖고 뭐 하고 하는 분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기의 형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실 아들로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관심을 따라 사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함에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기 독생자를 취까지 하시면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참여자가 되도록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하나님의 후세가 된다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계산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신문에 대통령 사진이 났는데 좁은 공간에다가 대통령 얼굴을 이만큼 안 나오게 하고 이만큼 안 나오게 하고 여기만 나왔대요. 다 나오면 좋죠. 다 안 나오면 화나죠. 물론 화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좋은 정치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 얼굴이 다 그냥 나올 거, 우리 자매님들 크게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예쁘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자매 얼굴은 그냥 이만큼 안 나오게 그냥 찍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단톡방에다가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저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이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톡방까지 올려가지고 나를 완전 개망신 당하게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진 안 올렸으니까 뭐 든 적 없죠. 하여간 대통령 사진을 그래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거 조심해 올려라. 딴 거 좋은 얼굴 많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 사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진이 아니라 잠깐 동안 아들 이 땅에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입고 언젠가는 맏아들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질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계속 세워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작업 중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작업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얻고자 하는 최상의 존재로 그날 나타나게 될 걸작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생은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지 모든 걸 합력해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어떤 것에서도 그분은 후회가 없으시며 그 마지막 결과에서는 영원히 기뻐하시면서 쉬실 하나님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 맡기면 주님에 맞춰서 가면은 현실 잠깐 어떻게 보이든지 그 문제는 별개 문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목적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아침마다 완전히 순금으로 만든 화장실에다가 그냥 바나나 같은 그런 것들을 쭉쭉 뽑아내는 건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는 아무것도 아닌 말짱 헛 인생으로 우리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질 인생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50년대 출생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나이가 든 쪽인데요. 그 시기에는 뭘 만들어도 안에는 플라스틱인데 겉에 칠해놓은 것, 입혀놓은 것, 덮어놓은 것은 전부 다 금이었었어요. 장난감도 금이었고 돼지 저금통도 밖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돈밖에는 안 보이고 어떻게든지 재물만 더 많이 늘어나면 인생에서 행복해질 줄 알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 누가
황금 그 돼지 저금통을 2개, 3개 갖고 있다가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본질이 있고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껍데기가 있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삶인 줄로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무리 달을 먹던 것 같아도 몇 개가 뭔가 덮어 씌운다 해도 그거 행복한 거 아니고 영원한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데 그분의 아들을 대우하셨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들을 인자됨을 인하여서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도 지위가 높이 올라간 사람도 모든 것이 똑똑해서 이제는 머리로 세상을 지배했던 한때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죄와 사망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을 공경함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았나요?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인생의 불안, 절망, 모든 것 다 나는 주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넉넉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는 나를 영광 중에 맞이하시면서 너의 진정한 부요는 내가 너의 집에다 다 준비해 놓고 쌓아놓고 있었다. 이제 내가 영원히 누리라. 이렇게 맞이해 주실 날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심판자로 심판자로 앉으실 그 자리에 저는 나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너무 좋은 것들을 훔치고 바꾸고 하기 위해 가지고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교회 안에 계속 심어왔거든요. 오늘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하는 이 시기에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뭐가 있냐면은 지옥불에 사람들이 죽으면서 계속 떨어지는 것을 봤다 하는 건데요. 지옥불의 심판이 일어나려면은 10가지의 중요한 것이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심판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그 질투로 인해서 음녀들을 심판하는 것이 와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백마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천년왕국이 도래한 것을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무저경에 감금되어 있어서 활동 못하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8번째는 천년왕국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9번째는 악인들이 음부에서 다 부활해서 둘째 부활에 사망의 부활에 줄줄이 나오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부활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10가지 중요한 일들이 아직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들한테 속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려줘도 헷갈려서 못 믿기도 하고 엉뚱한 것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못 믿기도 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따라서 바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진정한 독이 없는 꼴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좋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떼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은 다 그분만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조금 앞에 가는 그런 양도 있고 맨 뒤에 처진 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분을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그가 얼굴이 모든 사람들보다 상했지만 후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높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그의 형제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모든 그분이 다시 태어나게 한 아들들한테도 아버지의 이름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흔들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그 삶에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신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의 승리는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